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존재가 있습니다. 성불의 문턱 바로 앞에서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기로 한 존재. 그런데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시작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딸. 그녀는 그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딸이 결국 무엇을 했는지 오늘 그 답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땅을 뜻하는 지, 감춘다는 뜻의 장. 대지처럼 모든 것을 품고 그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운 서원입니다. 지옥의 중생을 모두 건지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 도대체 무엇이 한 존재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전 두 여인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각화정자제왕열애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에 한 바라문 집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전생의 성근이 깊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들도 그녀를 보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딸과 달랐습니다. 삼보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비방하기를 즐겼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레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절에 다녀왔는데 참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답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향 피우고 절하는 것이 밥 한 그릇 값이라도 나오더냐?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딸은 온갖 방편으로 어머니를 바른 길로 이끌려 했지만 어머니의 믿음은 끝내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그 감각이 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딸은 밤마다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삼보를 비방하고 믿음을 두지 않았으니 그 혼신이 반드시 악도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향과 꽃을 마련하여 이전 부처님의 탑과 절에 크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절에서 위엄과 형상이 단정한 각화정자제왕열애의 존상을 보게 됩니다. 딸은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 하나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온갖 지혜를 갖추셨다 들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디로 가셨는지 여쭐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울며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절의 스님들이 문을 닫을 시각이 되었다고 알려도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가 말합니다.
울고 있는 여인이여,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에게 내 어머니가 간 곳을 보여주겠다. 딸이 놀라 두 손을 모아 허공을 향해 묻습니다. 어느 신이시기에 저희 근심을 위로하십니까? 목소리가 다시 답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우러러보던 각화정자제왕열애이니라.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통 중생보다 배나 깊음으로 너에게 알려주려 왔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몸을 던지듯 땅에 엎드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의 혼이 몸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온갖 흉악한 짐승들이 쇠로 된 배를 타고 사방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수백 수천 명이 그 바다 가운데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며 흉악한 짐승들에게 서로 다투듯 먹히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몸에는 쇠 발톱과 쇠 이빨이 번뜩였고 사람들의 비명이 파도 소리에 뒤섞여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신령한 힘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죽음의 공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무독이라는 이름의 귀왕이 그녀 앞에 나타나 절을 하며 묻습니다. 무독 귀왕이 말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보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딸이 급히 묻습니다. 이곳은 어디이며 어찌하여 이런 바다가 있습니까? 무독 귀왕이 답합니다.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 첫 번째 바다입니다. 연부제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이 죽으면 먼저 이 바다를 거쳐 다시 동쪽의 바다로 또 그 동쪽의 바다로 옮겨가며 죄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딸이 다급히 묻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혼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독 귀왕이 되묻습니다.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딸이 목이 메어 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땡견해에 빠져 삼보를 비방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설령 잠시 믿었다가도 곧 다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독 귀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보살의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딸이 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바라문의 씨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독 귀왕은 순간 표정이 밝아지며 합장을 하고 말합니다. 무독 귀왕이 말합니다. 보살께서는 돌아가십시오. 근심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젤이 죄녀는 하늘에 태어난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베풀고 각화정자제왕열의 탑과 절에 복을 지었다 하여 그 힘으로 이미 이곳을 벗어나 하늘에 올랐다고 합니다. 비단 어머니뿐 아니라 이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도 함께 즐거움을 얻어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끓는 바다와 흉악한 짐승들, 죄인들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이 올린 공양 하나가 어머니를 건져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날 그곳에 있던 다른 죄인들까지 함께. 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다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니 절의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딸의 뺨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은 각화정자제왕열의 존상 앞에서 큰 서원을 세웁니다. 원컨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이 바라문의 딸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장보살의 아주 오래전 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원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구했다고 믿은 순간 다시 찾아오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과거 청정연화 모결회라는 부처님이 계셨던 시절입니다. 그 나라에 광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생전에 살생을 즐기고 삿된 것을 비방한 죄가 깊었습니다. 특히 물고기와 자라를 잡아 그 알과 새끼를 골라 볶거나 삶아 먹기를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두고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광목은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그 업보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광목은 온갖 방편으로 복을 지어 구제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어머니가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은 기분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라한을 만나게 됩니다. 광목이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광목이 말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악도에 떨어졌을까 두렵습니다.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라한이 그녀를 가엾이 여겨 선정에 들어 살펴본 뒤 답합니다. 아라한이 말합니다. 광목이여, 그대의 어머니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목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다시 묻습니다. 아라한이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는가? 광목이 답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물고기와 자라를 먹기를 즐겼습니다. 특히 그 새끼를 골라 볶거나 삶아 먹었는데 그 수를 헤아리면 1000이 넘고 많이 넘을 것입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라한이 그녀를 위해 방편을 알려줍니다. 청정연화모결의 형상을 조성하여 예배하고 공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목은 그 즉시 집안의 모든 재물을 팔아 열애의 형상을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슬피 울며 예배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재산을 다 쓰고도 소용없는 짓을 한다며 손가락질했지만 광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꿈속에서 열애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광목 앞에 나타났습니다. 열애가 말합니다. 광목이여, 머지않아 내 어머니가 내 집에 태어날 것이다.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자마자 바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광목의 집 하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이가 병이라도 든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광목만은 이상한 예감에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그 아이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하니 나는 너의 어머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 너와 이별한 뒤로
여러 차례 큰 지옥에 떨어졌었는데 너의 복력을 입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다. 광목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다음 말이 그 안도감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아이가 말을 잇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한 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내게 무슨 방법이 있어 나를 이 고통에서 영영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광목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했다고 믿었던 순간 다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0세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던지 광목은 그날부터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잠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광목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청정연화목열에게 다시 아뢰입니다. 광목이 말합니다. 원컨대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과 사막도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이후로 청정연화 목열의 형상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천한 태어남을 영원히 떠나 다시는 그러한 죄보를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죄고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지옥과 축생과 아기 등 악도의 죄고 중생들이 모두 성불한 뒤에야 저 또한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이 서원이 끝나자 청정연화 목열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열애가 말합니다. 광목이여, 내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렇게 큰 서원을 세웠구나. 내 어머니는 13살 목숨을 마친 뒤 범지가 되어 100년의 수명을 살 것이며 이후에는 무우국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 무량겁 동안 하늘과 인간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불하여 널리 인간과 하늘의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광목의 눈물은 그제야 슬픔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서원이 어머니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서원이 자신의 앞으로 남은 생존체를 걸어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목이라는 여인 역시 아주 오래전 지장보살의 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두 이야기는 아득히 먼 과거, 경전 속의 전생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장보살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시대,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신라, 성덕왕의 아들 중에 김교각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자손으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종종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그리 수심에 잠겨 있느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김교각이 답합니다. 아버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궁궐의 담장 안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 제가 태어난 이후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의 무게를 짐작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아들을 궁궐에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교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4이 되던 해, 그는 왕위 계승의 자리마저 뒤로하고
흰 개 한 마리만을 데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배가 신라 땅을 떠나던 날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중국 안희성의 구화산이었습니다. 99개의 봉우리가 첩첩이 솟아있는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김교각은 그 산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동굴을 찾아 들어가 홀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산 속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흙을 섞은 곡식 가루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침 산을 지나던 나무꾼 민공이라는 사람이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갑니다. 민공이 말합니다. 아니, 이 깊은 산 중에서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고행을 하십니까? 정신이 겨우 돌아온 김교각이 힘겹게 답합니다. 저는 돌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공은 그를 정성껏 돌보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야윈 얼굴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자신의 땅 일부를 내어주며 그곳에 암자를 짓도록 도왔습니다. 훗날 민공의 아들마저 김교각의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질 만큼 그의 수행하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김교각의 소문은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굶주려도 원망하지 않고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좌선에만 몰두하는 이인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고 어느새 그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5해를 그 산에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99의 나이가 되던 해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김교각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이 몸을 떠난다. 내가 떠난 뒤 만약 이 육신이 3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뼈마디에서 쇠사슬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내가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이 땅에 왔다는 증표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가부좌를 튼 채로 입적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몸을 함 속에 모셔두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몸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조금도 썩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구화산에는 이 육신을 모신 정각이 남아있고 해마다 수많은 참배객이 그곳을 찾습니다. 신라의 왕자가 왕위를 버리고 이역만리 타국의 산속에서 평생을 바쳐 수행한 끝에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전설 속의 존재로만 여겨졌던 지장보살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낮고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해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라문의 딸도 광목이라는 여인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한 사람을 구하는 것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옥 그 자체를 향해 서원을 세웠습니다. 나의 어머니뿐 아니라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남김없이 벗어난 뒤에야 나도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바라문의 딸과 광목이 세운 원, 그리고 그 원을 1000년도 더 지난 뒤 신라의 왕자가 다시 이 땅 위에서 몸소 살아낸 것. 이 세 개의 이야기가 겹치고 겹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지장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다른 이름이 바로 대원본존, 큰 원의 근본이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보살들이 지혜나 자비, 실천을 상징한다면 지장보살은 오직 원으로 상징됩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향한 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마음, 그 마음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 속달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돌아가신 뒤에도 그 마음이 편안하실지 걱정하는 마음, 바라문의 딸이 재산을 팔아 공양을 올린 것도, 광목이 밤낮으로 울며 예배한 것도 결국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여인은 그 마음을 자기 부모에게서 멈추지 않고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넓혔습니다. 그것이 지장보살의 원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개인의 효심에서 시작했지만 그 효심이 가장 크게 넓어진 자리에서 큰 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장보살은 유난히 우리 삶과 가까운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지장경을 독송하는 풍습, 제사나 천도제에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도 모두 이 두 전생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 명호 안에 이런 간절한 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 복도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혹은 이미 떠나보내신 뒤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문의 딸이 그러했듯, 광목이 그러했듯 우리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는 것, 그리고 그 정성을 나 하나의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오늘 함께 본 새 이야기, 바라문의 딸과 광목, 그리고 신라의 왕자 김교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장보살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전생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말은 사실 처음부터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한 딸의 눈물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리운 얼굴 하나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떠나신 부모님, 혹은 아직 함께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얼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부처님 말씀, 지장보살의 두 가지 전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